살았을 때에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 우리는 많이 듣곤 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짓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 삶에 아무리 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기본이 없다면 쉽게 무너지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가정의 기본 사랑이죠.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 교회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할 수도 없고 타협하지도 않아야 될 교회의 진정한 가치, 말씀과 예배입니다. 기본을 잃지 않는 예배와 말씀의 교회. 교회는 말씀과 예배가 가장 첫 번째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예배, 기도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앞마당만 청소하고 부모님에게 선물만 놓고 간다면 나중에 부모님이 전화하십니다. 왜 만나고 가지 않았느냐. 데이트를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선물은 놓고 편지는 놓고 갔는데 만나지 않고 만날 시간을 했는데 그냥 갑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전화합니다. 자기 어딨어? 아무리 중요해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실타래 풀리듯 하나하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선언문은 기본을 잃지 않는 말씀과 예배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도 바로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며.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가장 못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다음 순서 생각하랴, 그 다음은 틀리지 않을까, 그 다음은 뭐 해야 될까. 가장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이 제가 고백하지만 목사입니다. 목사도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노리스, 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기도 이후에 기도성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도 좋고 사역도 좋고 우리가 모든 일 하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린 채, 아니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먼저 예배자가 된 마음으로 드릴 때에 봉사와 사역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이 일에 우리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일 했다면,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예배는 삶이 돼야 됩니다. 삶은 뭡니까?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의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했다 그리고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일회용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입니다. 이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 정말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 우리 40절 앞에 보면 나누고 베풀었다. 예수가 우리에게 전하신 사랑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산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 기본을 잃지 않는 예배와 말씀의 교회, 축복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시대와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current. 바로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아니 시대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reformed 되는, being reformed 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시대와 소통하는 교회로 우리는 사명을 삼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현대시대를 설명하는 책 중에 디지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디지털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텔레비전, 디지털 오디오,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디지털 신문, 디지털 북도 나왔죠. 그리고 이 시대는 스마트폰이라는, 스마트하다는, 더 디지털보다 더 앞서가는 시대로 사람들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를 아날로그라는 시대라고 그러고 지금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아날로그의 시대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팩스에 그저 멈춰있는, 오는 것만 봤던가, 아니면 시간이 되어서 무엇을 트는, 텔레비전을 트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디지털 컴퓨터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시대, 빠른 정보를 주고받고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단 몇 초 만에 전송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대에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주장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고등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하죠. 부모님과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언제이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멋있다고 바지를 찢었는데 엄마는 바지가 찢어졌다고 꿰매줄 때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고. 이게 둘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도 신세대도 차이는 있지만 다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시대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라 그러죠. 소통과 공감. 소통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heart to heart, 마음을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숙된 교회, 섬기는 교회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서 소통하는, 시대와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복음이 타협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말씀과 예배의 목적은 그대로 있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도구와 수단은 우리는 이 시대의 것을 이용하여서 소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시대와 소통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본체는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진리와 복음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전하는 눈높이의 도구는 우리와 소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오고 싶은 예배, 오고 싶은 교회입니까? 예배와 말씀, 기도와 복음의 절대 진리 속에서 그것을 전하는 도구가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두 번째 사명 선언문은 시대와 소통하는 차세대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차 한 대도 운전하기 힘든데 차 세